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또 우리 영혼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귀한 성가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니까는 이제 휴가철이 거의 다 끝났죠. 여러분들 휴가를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동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여행길이 행복해. 그런데 꼭 여행을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애써서 좋은 곳으로 함께 왔는데 보면서 왜 굳이 여기까지 왔냐고. 감동을 할 줄 몰라.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요 정말 그 여행이 불편하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저는 여행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여정길,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 앞에 날마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여정길에서 저는 바라기는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한번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신데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십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작품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희소 가치는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바로 여러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시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문을 열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행복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자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아보면 몇 차례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오랫동안 열망했었는데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 지금 말로 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힘 앞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에 과연 다시 해방의 그날이 오겠는가? 다시 고향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날이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환희가 오늘 시편 126편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올해로 대한민국이 8.15 해방 7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것에 한 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료들을 보게 되면 그 36년 동안의 그 일제의 그 통치하에서 과연 다시금 우리의 들에도 자유의 꽃이 필 수 있을까? 정말 다시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된 조국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뒤로하고 민족을 뒤로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절박한,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꿈을 꾸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운 새날을 예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꾸를 이루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의 결론이에요. 126편의 천문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대한 감격,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환희와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이런 그 새날이, 그 해방의 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결론의 이 두 절의 메시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뒤로하고 다시 고향 땅을 밟게 되었던 이유, 그것은 그 바벨론 70년의 그 절망스러운 그 암흑 같은 그 시절에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오늘 그 해방의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기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날을 대언했습니다. 또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졌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부르짖으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도 뭐는 온다 그래요?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이죠,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 너무 짙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어둠이 짙어? 한번 더 짙어봐. 그러면 결국 그 끝자락은 동트는 새벽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미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그런 인물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 선각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8.15 해방 78주년을 맞이한 이 주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독립운동가 박현숙 장로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현숙. 이 박현숙 장로님을 적어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박현숙 장로님은 평양에서 출생하셨는데 숭의여자학교를 재학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송죽회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 여자 비밀 결사체 거기에 가입이 돼서 이 송죽회 회장으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돼서 결국 평양 형무소에 투옥이 돼서 옥고를 치르게 돼요. 추록 이후에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뜻을 세운 이 장로님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 애국 여성 부인회를 결성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당시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실이 또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투옥돼서 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록한 이후에 다시 이 3.1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남산현 교회에서 태극기를 제작해가지고 당시 평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3.1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또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무려 3번이나 감옥에 투옥이 돼서 큰 옥고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 조만식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무임소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고 국회 제4대 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설립한 분이 바로 이 박현숙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3.1 여성 동지회 회장, 서울 적십자사 자문위원장, 대한부인회 부총재 등을 역임하면서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의 한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송죽회라고 하는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고아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 땅에 여성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너무너무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크리스찬 여성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숭의 학교를 재건하고 또 재단 이사장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현숙 장로님은 감리교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함께 하게 되었고 특별히 박현숙 장로님이 건립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1968년 4월 당시 당신의 사제를 털어서 금 200만 원을 이렇게 특별 건축 헌금으로 헌신하셔서 그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의 본래 이름이 창현교회였습니다. 창동의 찬자, 박현숙 장로님의 현자를 따서 창현교회로 박현숙 장로님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1982년에 갈릴리 교회로 이름을 개명해서 오늘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를 잠깐만 멈춰서서 돌아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선물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15 해방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또다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새날을 예비하셨는데 그 배후에는 역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126편 2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소이다. 아멘. 누가 큰 일을 행했어요?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great things,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행하지 않아요. 항상 누구를 통하여 일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협동설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요. 신인협동설. 이게 시나기즘이라고 말하는데, 자,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가? 오늘 시편 126편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는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국 프리미엄 리그의 토트넘의 주장이 된 축구 선수 이 손흥민을 잘 알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가 쓴 에세이집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이 에세이집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젊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인생에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드리블, 슈팅, 또 컨디션 유지 등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젊은 사람이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인생에 대한 한 자락의 비밀을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연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오늘을 위하여 내가 지불한 값이 있었어.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 그 값에 대한 대가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내가 누릴 그 새로운 새날을 위하여 오늘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 후불은 없다는 거야. 선불이야. 할렐루야. 가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부끄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공짜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망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세요.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간단해요. 무슨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속에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래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패역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할 것이고 밖에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안타까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자녀의 미래도 궁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궁금하고, 갈릴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궁금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궁금하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내일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뿌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없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노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꿈꾼다면 그거는 허망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오늘 갈릴리 교회보다 내일 갈릴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도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여러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참 오랜만에 우리 오남선교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오남선교회 회원들 이렇게 교제하는데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함께 했어요. 몸 컨디션이 사실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식사만 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오남선교 회원들의 분위기도 참 좋고 막 사진을 막 넘겨버리네요. 그래가지고 함께 또 식사도 하고 또 족구도 함께 임하고, 그리고 오이동 이 계곡이요,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14년 만에 처음 저 오이동 계곡에 몸을 담궈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동네에 이런 국립공원이 있고요. 차로 한 15분, 10분 가면은 말이죠. 이런 계곡들이 있어.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근데 우리 오남선교 회원들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장로님과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합회도 하고 또 오남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저는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카페에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오남선교 회원의 오남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래. 오남선교에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뭔가 몸부림을 치고 오늘 뭔가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면요. 결국은 여러분 그 결과로 내일이 새로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세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각 부서에서 오늘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오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우리 이 박현숙 장로님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크리스찬 성각자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요. 우리를 통하여 내일 우리 자녀 세대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오늘 목숨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그 사람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내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요.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내일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do your best, 만약 당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God will also do His best.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성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내일을 준비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